58분입니다만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기본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로만 마음을 향하시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옆 사람과의 대화라든지 또한 여러 가지 소리가 예배 소리 아닌 다른 소리가 나게 될 때에 예배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또 마스크를 잘 착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불편하지만은 우리 다른 사람과 나를 위해서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설령 여기에 몸이 불편하신 분이 온다 하더라도 마스크만 잘 쓰면은 충분히 내가 보호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은 많은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되어집니다. 마스크를 마실 때까지는 꼭 벗지 마시고 꼭 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자,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요. 함께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시면 좋겠습니다. 2021년 4월 11일 부활 후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삼일째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또한 부활하시며 50일 동안 상처받은 우리를 회복해 주신 예수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서 부활의 열매를 맺는 복을 받도록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우리 모습 그대로 상처받았으나 또 몸이 아프거나 내 모습 그대로 주님을 신뢰하고 맡기며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십자가를 통해 부활의 열매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십자가를 싫어하고 두려워서 어둠의 권세에 포로되어 살면서 굳었던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성령님께 내어드립니다. 성령님, 감동 감하여 부드럽게 하여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예배를 통하여 부활 복음의 참맛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32장 찬양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사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신대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교동문 134번 부활절 두 번째 겁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우리가 십자가 통하여서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삶으로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하여서 우리 마음에 있는 두려움과 근심을 이 시간 진실하게 참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면은 혼자 있을 때는 외롭고 두려워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면은 힘이 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가르치는 그런 가치관, 쉽고 편한 게 의하여서 의지하며 살아왔던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오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내 자신이 존귀해지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자연을 섬기며 살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기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이 아버지 생각하는 것에 의하여서 다른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섬기는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오로지 우리 마음을 주님께로 아버지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속에 있는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하나님께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살아왔던 과거의 경험들과 내 자신이 갖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들을 다 내려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내어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것을 강건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상처를 치유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잘못 살아왔던 삶에 의하여서 나 자신을 나쁘게 생각했던 것을 아버지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주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다가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열지 못했다면 성령이 다가와 주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의지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마음을 힘들게 했던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보혈의 피로서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송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김진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봄꽃이 만연하고 푸른 새싹이 땅을 가득 채우는 화창한 봄날, 주의 전에 나와 영광의 예배로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저희 그리스도인된 저희 삶의 모습들이 그렇게 분별되지 못하여 주님을 실망시켜 드리지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보니 자비하신 주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느슨해질까 두려운 저희 믿음을 견고히 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세상의 길이 아니라 주께서 걸으신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신 주님, 저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많이 어렵지만 우리 교회가 양을 먹이라는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지역의 복음화에 온전히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의 재직부서와 교육부서가 주님 은혜로 든든히 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서장들과 여러 재직들, 교사 선생님들, 알게 모르게 살피며 헌신하시는 많은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속한 우리 청년의 다음 세대들 한 명 한 명 호명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훌륭한 인재로 세워주시옵소서. 교육부서를 지도하시는 두 분 전도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병행하시는 학급 또한 좋은 결실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군입대하는 우리 강준성 청년을 기억하여 주시고 군복무하는 기간 동안 안전하고 건강하게 국가를 위해서 잘 헌신하다 온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청지기로 앞서 섬기시는 우리 김영환 목사님과 늘 동행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평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치고 상한 저희들의 심령이 위로받고 삶의 에너지를 채워가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봄날 저희 성도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저희 온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터에 늘 평강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병마로 힘든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돌봐 주시고 또 치유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접종에 힘쓰시는 의료진들과 정부 공직자 그리고 관계자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질서 있게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업이 힘든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모든 국민의 일상이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직장관계, 군복무관계 여러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청년의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삶의 현장 가운데 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없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충영 가족을 사랑하여 부활 후 첫 주일에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보게 되면은 반복하여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죠. 아마 사람들은 이 단어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 때문에, 사랑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설교 제목이 주님, 나 자신을 사랑하기도 힘들어요. 이 말을 살면서 많이 경험할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나 자신 사랑한다는 것, 사랑하기 위해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때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된다. 어찌 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결론이.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3번 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3번 했을까요? 베드로 귀가 어두웠습니까? 예수님은 잔소리꾼이었습니까? 이유가 있겠죠. 3번 기도했다, 3번 물었다라는 것은 온전히 마음에 있는 문제가 뭔지를 알고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아뢰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3번 질문했다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자, 모든 문제는 실패한 사랑을 회복하지 않은 것에 원인이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실패한 사랑의 상처를 전부인 줄 알고 내가 그렇게 생각 안 해도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무슨 말이냐? 깨어진 상태로 만물을 봅니다. 내 마음이 깨어져 있어. 그래서 세상이 다 어둡게 보이고 사람들이 상처에 실패하게 되면 사랑에 실패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서 조롱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다른 사람이 전혀 조롱하지도 않는데 그렇게 느껴져요. 왜? 내 마음이 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입니다. 남자 청년이 교회에 등록을 하여서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자기 형이 목사이고 선교사로 있대요.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좀 이렇게 시간이 지나자 자기의 상처받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한 여인을 사랑해서 전세를 넣는데 돈까지 주었는데요.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종적을 감춰버렸어요. 화가 나서 서무시장에 가서 흉기를 하나 쏴서 제 품에 품고 다닙니다. 만나기만 하면은 그 여인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너무 상황이 심각하여서 형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저를 만납시다. 그래서 한 번씩 만났습니다.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다 똑같습니다. 자기가 그 여인에게 어떻게 사랑했고 여인이 어떻게 행동하고 그 여인을 통해서 내가 상처받아서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다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분노의 감정을 어느 정도 푼했다 생각이 들었을 때 제가 그 형제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여인과 좋았던 추억만 간직하세요. 한 번에 실패한 사랑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형제를 사랑합니다. 그리고서 시간이 지나 영주에서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결혼해서 살고 있습니다 라고 전화를 했더라고요. 사랑 강력하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몸과 마음과 영혼과 돈을 상대방에게 몽땅 넘겨줍니다. 그래서 사랑은 좋은 거지만 위험해요. 하나님의 눈으로 피조물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사랑한 대상이 나한테 악마가 되어서 돌아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이 두려워서 텔레비전에 빠집니다. 거기에 무한한 자유를 느낍니다. 게임에 무한한 자유를 누립니다. 애완동물, 또 어떤 사람은 자연 속에 들어가서 자기 혼자서 무한한 자유를 누립니다. 그런데 좋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 이 피조물이나 게임에 무한한 자유를 맛보게 되면은 현실에서 힘든 일, 어려운 공부 안 해요. 이미 뇌가 무한한 자유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사랑의 기쁨과 슬픔과 고통을 경험해 볼 때야 현실에서 살면서 어떤 일이든 기쁨을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슬픔과 고통을 잘 극복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 중요한 것입니다. 힘들어도. 성경을 보게 되면 왜 형인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까? 사랑에 실패한 거예요. 형제가 필리아적인 사랑을 실패한 겁니다. 거기에 시기가 들어간 겁니다. 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처음에는 죽이려 하다가 나중에 종으로 팔아 넘겨버렸을까요? 거기에는 아버지의 편애가 들어갔습니다. 자녀를 골고루 사랑하지 않는 편애가 들어갔습니다. 왜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왕에서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을까요? 이거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우리는 매일 뉴스와 드라마에서 실패한 사랑으로 펼쳐지는 무수한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한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희생하는 척 하다가 나중에는 나의 필요를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래서 전쟁하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생산될 거예요. 지금도 생산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다가 실패한 뒤 사람들의 눈을 피해 고향바다에 숨어버렸습니다. 사랑하다가 실패하면 자신을 비참하게 생각해서 사람의 눈을 피해 방 안에만 갇혀 있고 다른 사람을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필요로 하신 일에 자기 시간과 물질과 젊음을 3년 동안 바쳤습니다. 이거 사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사랑이라는 것은 무한정 끝까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게 사람의 사랑입니다. 제자들의 사랑은
3년의 유통기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에게 내가 원하는 것 주세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받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원하는 한 자리 그거를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필요로 한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온전히 바쳤어요. 그게 끊임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한 일에 자신을 완전히 바쳐버린 겁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의 사랑에 고개만 끄덕이며 따라 살겠습니다. 신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사랑을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려 하다가 예수님이 말을 들어주지 않자 예수님을 버리고 갈릴리 바다에 숨어서 신세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봉독한 앞부분이 그런 내용이에요. 자, 사랑한다면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 사람이 필요한 게 뭔가? 이게 지혜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알고 그게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이죠. 지실 때에 나 싫습니다. 안 지겠습니다. 처음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인간의 필요한 게 뭔지를 알아서 그게 온전히 바친 겁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무지개는 7가지 색깔이 있죠. 그죠? 예, 사람의 사랑에도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보통 4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거기에 제일 위에가 아가페 사랑 이야기 하는데요. 사실 사랑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실패하고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4가지로 구분해서 이야기하죠. 사랑에도 다양한 결이 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변증가는 4가지 사랑이라는 책에서 피제트 부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피제트 부인은 늘 사람들이나 가족들에게 나는 가족을 위해서 살아요. 가족을 위해서 살아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가족들과 또 주변 사람들은 저 피제트 부인은 정말 희생적인 아내이자 어머니였어 라고 인정하고 칭찬했습니다. 그는 집안의 빨래를 혼자 했고 한여름 밤에도 따뜻한 밥을 차려주었고 그러면서 자기는 찬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가족들이 늦게 오면 늦게까지 그냥 2시면 3시면 그냥 잠 안 자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늦게 오는 가족들이 이렇게 피제트 부인을 봤는데 얼굴이 너무 창백해. 너무 마음이 괴롭기도 하고. 자, 누구도 피제트 부인의 사랑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토록 가족을 사랑했던 피제트 부인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가족들이 그가 살아있을 때보다도 더 밝아졌습니다. 희한하죠. 남편의 얼굴에 그늘이 사라졌습니다. 몸이 약한 줄 알았던 딸은 승마도 배웁니다. 밖으로만 나돌았던 큰아들이 자기 집의 정원을 손질합니다. 심지어는 외출을 금지당했던 개마저도 동네를 돌아다니며 좋아하고 있습니다. 왜? 가족을 사랑하던 피제트 부인이 죽었는데 가족들이 더 활기를 띨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뭔가 좀 사랑은 사랑인데 사랑의 필요를 제대로 잘 못했나 하는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모성애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무한히 채워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많이 닮았어요. 그런데 이 피제트 부인은 가족들이 자신을 더 필요로 하지 않을까봐 두려워서 가족들에게 필요 없는 것까지 무한히 사랑하다 보니 몸과 마음이 병들어서 일찍 죽게 되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서 상대방을 무능하게 만들어가지고 다른 가족을 자기에게 종속시켰다라는 겁니다. 피제트 부인은 가족을 위해 산 것처럼 보였으나 실제로는 자기를 위해 가족들을 이용한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자식이 더 이상 부모를 필요하지 않고 독립하도록 만드는 사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도 보게 되면은 자식이 결혼한 뒤에 부모를 어떻게 합니까? 부모에게 종속되라, 부모에게 의지해라 하지 않고 부모를 떠나라고 말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인데 잘 안 돼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 이거죠. 상대방의 독립을 바라보고 내가 무한히 사랑을 한 거죠. 그 필요한 것을 위해서. 그런데 독립을 안 하길 바라면 이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랑에는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과 또 하나는 그 필요를 채워주는 양, 예수님은 무한이라는 양으로 사랑한 두 가지 속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면은 처음에는 내가 상대방의 육체와 마음과 영혼에 필요한 것을 끝까지 채워줄 수 있을 걸로 착각해요. 결혼하면은, 나하고 결혼하면은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도록 하겠다. 남편 약속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처음에 사랑할 때는 그럴 마음이죠. 그게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들었죠. 그런데 이제 내 아내 되고 난 뒤부터 마음이 달라져요. 마음이 변해요. 변질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그 사랑으로서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길 바라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아니라 그냥 누림으로써 내 모든 걸 바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참사랑이라는 것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상대방에게 맡기고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그게 죄입니다. 이거를 누가 해결하라고 합니까? 우리 보고 해결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들 예수를 통해서 해결해 주신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인간에 필요한 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무한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에 우리의 깨어진 사랑을 회복하여서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 잘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지요? 그러면 사랑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패한 사랑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한 사랑의 상처 우리 마음에 남아있어요. 그럼 또 하나는 뭐가 또 남아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흔적이 지울 수 없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에 실패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흔적은 사라진 것 같아. 남아있습니다. 실패한 사랑은 강고한 탈을 쓰고 교활하고 병들고 음흉한 가면을 쓰고 잠잘 때에도 스토커처럼 따라다닙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마음 곳곳에 숨어서 나의 생각과 감정과 영혼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실패한 사랑의 상처는 절망감과 혼란, 수치, 패배 의식이 아침 저녁으로 따라다닙니다. 우리는 실패한 사랑의 흔적이 두려워서 남에게 인정받고 칭찬 듣기 위해서 내 갖고 있는 양보다 더 많이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내 몸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고 내 필요 이상으로 사랑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실패한 사랑의 상처를 감추려고 다른 사람에게 나는 괜찮아, 나는 완벽해 이렇게 인정받기 위해서 애걸복걸하는 것입니다. 실패한 사랑의 상처는 실제적으로 있는 게 아닌데 내가 실패한 그 경험에서 흙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허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 그림자에 내가 잠식돼가지고 그래도 어떨 때 좋았다가 어떨 때는 슬펐다가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왔다 갔다 정신없이 만들어요. 실패한 사랑의 상처를 감추려고 세상이 자랑하고 대단한 사람이 인정받을 수 있는 돈이라든지 지위라든지 외모라든지 성적 쾌락을 통해서 나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뭐가 남아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흔적들이 남아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이 갈망을 번지수가 잘못되어서 뭐 이렇게 세상적인 그런 약물이라든지 뭐 술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이런 거 푸는 거예요. 대부분 중독자들은 사랑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상처받은 경험이 너무 강렬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고 자신을 숨기고 쉽게 세상이 자랑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위로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합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헛된 야망을 쫓았던 삶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한 사랑의 흔적을 지워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라는 소리가 귀로만 아니라 저 마음 깊은 곳까지 들릴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 퍼내야 돼. 뭘요? 실패한 사랑 흔적을 퍼내야 됩니다. 제가 아까 남자 처녀 만났을 때 똑같은 소리를 계속 듣다 보니 힘들었어요. 실패한 사랑 흔적을 저한테 믿고서 말하는 거예요. 퍼내야만이 더러운 것이 사라지죠. 부활의 예수님은 자신과 사랑하다가 실패한 베드로를 사랑으로 회복해 주시려고 어디에 찾아오셨습니까? 갈릴리 바다 꼭꼭 숨어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굳은 몸과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서 익지 않았는데 앞분 보게 되면 먼저 뭘 주셨습니까? 떡과 물고기를 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데 그 필요한 것 현재 상태에서 먼저 뭐가 필요할까? 그거 흙이졌어. 그래서 엄마의 마음을 가지고 떡과 물고기를 구워서 먹어라, 먹어라, 먹어야 산다, 먹어라. 그렇게 고면한 겁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부드러워졌을 때 예수님은 15절, 16절, 17절에 3번 하여 질문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이렇게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은 말하자면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우리 상성이의 아들 저기 준우야, 강준우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질문을 몇 번 하셨다고요? 3번 하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까요? 못 물어봐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진택 씨, 나 사랑해요? 이렇게 송 권사님 물어보는데 송 권사님이 진택 장로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물어보지 않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사랑에 실패했지만은 여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의 상처를 회복해 주기 위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이때 2번 물으실 때까지는 이 사랑이 우리 단어는 똑같이 사랑이지만은 언어로 다가가면은 어떤 의미의 사랑이냐? 하나님 사랑이에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하나님 사랑, 무슨 사랑이요? 필요를 무한정 채워주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15, 16을 보게 되면 2번 똑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우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우정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우정은 한계가 있다 이거지. 순수한 우정은 앞을 향해 나란히 서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집안이든 상대방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어떻든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 둘이 같이 그 길 가기 위해서 함께 만났을 때는 기쁨과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게 이게 진정한 우정이에요. 요나단이 친구인 다윗에게 자기 목숨과 자기 지위까지도 다 포기하면서 사랑했습니다. 상당히 숭고한 사랑을 했는 것이죠. 근데 이제 17절을 보게 되면 이 3번째는 예수님이 베드로가 친구 사이 우정으로 사랑했다고 말했는데 이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거죠. 예수님이 3번째 물을 때는 똑같은 사랑이 아니라 우정의 사랑, 네가 경험한 사랑,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냐 뭐라고 물어봤습니다. 달리 말하면은 네가 세상에서 경험한 우정, 친할 때는 목숨까지 바쳐서 변치 않겠다고 맹세했지만은 막상 네가 원하는 대로 친구를 이용하지 못할 때 언제 봤냐라고 배신하는 그 우정으로 네가 나를 사랑했냐라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본 겁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무한히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졌기 때문에 베드로의 마음 상태, 베드로의 마음 자세를 훤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이라는 단어를 살짝 바꿔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스스로 마음의 상태, 마음의 자세, 내가 예수님을 어떠한 마음으로 사랑했지라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하여 3번 똑같은 질문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이거는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 자식들한테 자꾸 잔소리하기보다도 질문을 해요. 네가 그렇게 하니까 너는 기분 좋니? 난 네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기분이 나쁘다? 뭐 이렇게 하다든지. 네가 왜 그렇게 행동했니? 라고 물어봐야지. 거기다 대고서 바로 그냥 총알을 쏘듯이 아이에게 좀 화를 내고 저주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트라우마가 생기게 되지고 더 나쁜 길로 갈 가능성이 많은 것이에요. 예수님의 똑같은 질문을 3번 받은 베드로는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2번째까지는 이런 표현이 없었는데 3번째 질문 받고 난 뒤에 근심하여. 무슨 말입니까? 자기 마음을 돌아본 거야. 자기 마음에 그 사랑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슬펐습니다. 한때 베드로 예수님을 보고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탁월한 신앙 고백을 했어요. 이런 고백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탁월한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는 너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주겠노라. 그리고 천국을 열쇠는 주겠노라.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흥분한 베드로 이렇게 다짐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 그래 고맙다. 너는 의리를 끝까지 지켜야지 라고 대답하지 아니하고 흥분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예고하십니다. 뭐라고 예고하신지 아시죠?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라고 예고했습니다. 예수님이 예고한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버린다고 저주하면서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볼까 봐 모자를 뒤집어 쓰고 갈릴리 바다에 꼭꼭꼭 숨어버렸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예수님께 청춘을 돌려주세요. 제가 부목사 때에 경로대학을 하고 할 때에 나와서 노래 한 곡 하세요 그러면 청춘아 내 춤추나 청춘 돌려달래요. 할머님들이 특히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청춘을 돌려달래. 나는 남편에게 청춘 빼앗겼고 나는 가족들의 청춘 빼앗겼고 내 인생을 못 살았다. 빼앗겼다. 베드로가 그랬어. 거기에 숨어가지고 예수님 청춘 돌려주세요. 3년 동안 내가 다 바쳤잖아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에게 원망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바보같이 내가 왜 아무런 도움되지 않는 예수에게 그냥 내 모든 걸 바치고 따라다녔을까 스스로 자책을 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입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의 필요를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겠다고 말했지만은 실제로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다가 실패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필요를 채워주는 척 하다가 결국 자기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해버렸대요. 그러다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질문했을 때에 베드로는 3번이나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거? 자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기 입으로 말 못해요. 누구한테 떠납니까? 예수님한테 떠넘깁니다. 이게 이제 사랑이 실패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애들이 학교 가서 친구가 싸우고 나면 그렇죠. 지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친구 때문에 그랬다 그러죠. 비겁하게 떠넘겨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3번 한 것은 베드로가 사랑에 실패한 중증 환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베드로는 그동안 다짐한 사랑과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필름에 막 옛날로 돌아가서 쫙쫙쫙 돌아가서 그래서 부끄러웠어요. 지금이라도 신고 싶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대제사장 뜰에 있을 때 그냥 그때에
밤에 장작불을 피워서 환하게 불이 밝혀졌습니다. 그때 요정이 베드로에 다가와서 당신 또 저자하고 신문 받고 있는 저자하고 같은 동네에 살고 예수를 알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부인했지요. 그 장면이, 그때 그 불빛이, 그때 그 현장이 이 베드로의 얼굴에 환하게 비추었어. 얼굴이 화끈화끈거렸습니다. 사랑에 실패한 상처를 가진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그제서야 뼛속 깊이까지, 피속 깊이까지 다가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는 한염없이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사랑에서 실패한 자신의 사랑에 문제를 찾아냅니다. 나는 예수님부터 순수한 사랑, 한없는 사랑, 나에게 필요한 사랑을 정말 엄청나게 받았는데 왜 나는 예수님을 나의 필요를 위해서 이용하려 하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는가? 여기에 문제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걸 그리고 예수님에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내 사랑의 실패는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베드로는 17절에서 나는 주님의 필요에 나를 헌신하지 못하고 나의 헛된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했습니다 라고 진실하게 고백했어요. 아까 남자 청년 뭐라고 말했다고요? 나 한 여인 사랑하다가 실패했어요. 말하기 어려워요, 그 이야기가. 근데 자기가 사랑에 실패한 게 뭔지를 알고서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봤을 때 비교적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있으니까 내한테 이야기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의 실패를 하고서 용기 내가지고 말 한마디는 했지만은 더 이상 말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사랑하다가 실패했다고 너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느냐? 용기를 내어라, 용기를 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의 실패한 사랑을 충분히 회복할 수가 있어. 하나님의 사랑, 그걸 네가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너의 실패한 사랑을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에 실패한 베드로의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던 그 하나님의 사랑, 깨어진 사랑,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끄집어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필요를 무한정 채워줄 사랑은 사랑에 실패했으나 베드로의 가슴에 여전히 남아있던 하나님의 사랑의 불씨에다가 불을 붙여서 활활 타오르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너가 사랑에 실패했으나 여전히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어 라고 말해준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베드로는 실패한 사랑의 상처에서 회복되었습니다. 너부러졌던 베드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라고 용기를 얻어서 걸음을 걷고 새로운 길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끝이 없고 계산하지 않은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던 그 베드로를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상처받았던 사랑에서 실패했던 그 베드로를 치유하고 난 뒤에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뭐라고 당부했습니까? 가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보라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한 것을 위해서 네가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라, 그런 뜻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무슨 바닷가 가서 낚시하는 사람 되라 그런 말이 아니죠. 사람 사랑하는 사람 되라 이 말입니다. 양을 먹이고 사람을 낚는 어부는 어떤 자세요? 목자의 심정으로 사람을 대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사꾼 목자와 선한 목자 비교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양을 사랑하여서 매일 양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배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양이 가야 할 길과 문으로 인도해 주는 겁니다. 양이 가다 보면은 뭐 덫도 있고 뭐 낭떠러지도 있고 그런 있는데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필요한 길이 어떤 길인지 알 거 아닙니까? 그 길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양을
위용해서 자기 이득을 챙기던 삭고 마음을 싹 버려라. 싹 버려라 이거죠. 그리고는 양을 살려고 너 자신을 내어주라 라고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실패한 사랑에 중독되어서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 사람을 주님의 사랑을 받도록 인도해 주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할 일은 그거예요. 부모가 할 일이, 중지자 할 일이 이겁니다. 베드로는 21절에서 여전히 실패한 사랑의 흔적이 남아있어가지고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을 비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른 제자들은 내가 사랑하여서 그들의 삶을 인도할 테니까 너는 나의 사랑을 받고 너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게만 집중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18절에서 말한 것을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많은 사람을 무한정 사랑하라. 그리고 너도 넓게 되면은 자존심을 내려놓고 두 팔을 벌리고 다른 사람의 사랑을 잘 받아라.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지 말고 너도 이제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한번 따라가 주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어른들이 하는 말 가운데도 나이가 60 넘으면 이제는 누구 말 들으라고요? 자식만 들어라. 자식의 도움을 받으라. 병원에 왜 가십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병을 새파란 의사들한테 도움 받으러 간 거 아닙니까? 그런 거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주고받는 것입니다. 주는 것만 아니에요. 받기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다른 사람들의 사랑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친구가 없어서 외롭다고 말하기보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육신의 가족, 영적인 가족들 또한 자연을 통해서 사랑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자연을 친구로 삼아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년가족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피조물을 사랑하게 되면 그 피조물은 반드시 악마가 되어서 돌아오기에 나 자신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실패한 사랑의 상처를 주님의 사랑으로 해결하지 아니하면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서 베드로처럼 꼭꼭 숨어서 나쁜 것에 집착하고 남 탓하고 원망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실패한 사랑의 상처를 안고서 용기를 내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자리에 길을 서시고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주일만 되면은 하나님 사랑 받아야 돼. 받아야 돼. 어떤 상황이든 누가 뭘 하든지 나는 사랑 받아야 내가 살 수 있고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다가 실패했다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편 만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거기까지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일을 잘 감당하는 청년의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찬송가 503장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하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가닥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나 범인함은 사랑 없는 영고요. 서건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노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받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 예수 사랑 전하세.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생명에게 많은 열매를 맺는 소망을 주신 부활의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하여 많은 열매를 맺는 삶으로 다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여기 지금 예배하는 우리와 함께하시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주님의 자녀되는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나 자신을 허무한 것으로 찌르고 아프게 했던 상처를 치유받게 하시고 사랑에 실패한 상처를 사랑할 사람을 깨진 마음으로 상처를 주었던 미련한 죄에서 용서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다시 살리신 삼일째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어디서든 주님과 함께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로서 존귀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우리 중년의 학생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정체성을 갖고 예쁘고 사랑스럽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년의 청년들에게 할 일과 주변의 기대와 요구가 너무 많아서 삶이 힘들고 고달파도 하나님께서 불러서 맡겨주신 삶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과 사명에 충성하여 즐겁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년의 어르신들에게 하늘 소망을 갖고 장차 주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스리다 칭찬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 육신의 가족과 우리 영적인 가족과 자연을 통해서 위로받아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실패하고 하찮은 일을 하고 나쁜 환경에 있던 모세를 불러서 내 백성 히브리들을 인도하여서 나를 예배하라라는 사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 중년의 가족들, 우리 부모들에게 아버지 맡겨진 육신의 가족과 맡겨진 중년의 가족들을 하나님께 예배하라라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과 건강과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은밀하게 교회를 섬기는 예쁜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최수성 집사님, 4개월 가까이 병상에서 고생할 때에 우리 중년의 가족들이 한마음으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새벽제단마다 중년의 가족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건강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준성이가 그동안 하나님과 가족들의 사랑을 받고 건강하게 잘 자라서 내일 논산 훈련소로 갑니다. 그동안 준성이가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맡겨진 상과 일을 성실하고 착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훈련을 받고 자대 배치를 받아서 근무할 때 눈동자같이 지켜보호해 주시고, 비록 낯설지만은 만나게 될 선임이나 동료나 후임들과 좋은 사귐으로 많은 사람들을 친구처럼 지내게 해주시고, 또한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롭고 선한 것을 많이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샘싸게 헤아려 10의 1조,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감격하고 감동받아 바치는 감사 예물, 교회를 사랑하여 건축, 장학, 선교 주중 예물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문을 열고 우리의 필요한 신령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파송에 찬양하겠습니다. 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다 실패하고 우리가 가족과 친구와 사랑하다 실패하여 그 받은 상처를 끌어안고 두려워하고 세상 방법으로 풀려고 하였지만 풀지 못하여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 위에서 우리 상처를 대신하여 못 박히셨다가 우리 모든 상처를 회복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하는지 잘 아셔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본로 보여주시고 십자가에서 그 크신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회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주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십자가를 바라보라,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제 내 마음에 상처받은 그 사랑을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내어놓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통하여 꺼져갔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불을 일으켜서 세상에 나아가 많은 사람과 많은 자연들을 사랑하며 친구로 살기를 다짐하는 머리 숙인 청년가족 위에 이제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